보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반응이 없으셔서 전혀 궁금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저에게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1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본분은요. 목사의 본분은 여러분 뭐 설교하고 너무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 목사의 본분은 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데 양의 상황들을 모르면 그냥 제너러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면서 아침마다 읽으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 정말 귀한 거예요. 제가 직무유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 주셔서 감사하고 1년 내내 1년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놓치셨거나 또 특세를 부득이한 상황에서 못 오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시고 나가셔서 적으신 다음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다시 걷어서 제가 책으로 좀 만들어서 성경책과 함께 들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내선을. 사우스웨스트를 저는 자주 타는데 사우스웨스트가 싸요. 그래서 싸서 하는데 문제는 사우스웨스트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좌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날 체크인을 해야 됩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체크인을 좀 늦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 성향이긴 하지만 너무 정신없어서 늦게 합니다. 그래서 막 C그룹, D그룹까지 됩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가요. 그러면 비행기 맨 뒷칸에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탔다가 이제 내릴 때가 돼서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비즈니스석부터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와우, 다 깨끗하게 다음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다음 승객들이 깨끗한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깨끗하게 치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와, 우리 삶에도 2024년 시작하면서 지난해에 있었던 우리들의 자리를 잘 정리정돈하고 시작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에 있었던 자리를 잘 정리정돈하시고, 여러분 2023년에 있었던 그 자리를 잘 정돈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쓰레기들을 여러분 잘 분리수거하셔서 잘 버리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2024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23년에 있었던 쓰레기들 잘 분리수거하셔서 버리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2024년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리를 잘 정리정돈하시고 모든 쓰레기는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시고 그거 다시 갖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God's reign.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그 말씀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신년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지금까지는 분명히 내 삶이었어요. 와우, 내 삶이었고 내 가정이었어요. 와우, 내 가정이야. 내 자녀들이었고 내가 주인인 삶이었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하심 아래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여태까지는 내 법, 나의 의, 내 삶의 주인이 나였으니까 내 삶의 드라이빙을 내가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너 사망아, 너 실패야, 너 좌절아. 우리 가운데 계속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렇게 줄 때 너 죄야, 너 유혹아, 너 템테이션이 막 올 때 너 템테이션아, 너가 더 이상 나를 올가맬 수 없다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왜요? 우리가 죄의 굴레에 씌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덴티티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배웠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은 그냥 발전적인 개념, 발전적인 변화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쁜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좋은 포도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켰던 것은 물을 변화시키셔서 좋은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쁜 포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쁜 포도주의 삶에서 근본의 변화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회개함으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회개함으로 물로 변화해야 해요. 물로 변화된 우리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쁜 포도주도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따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 변화시켜서 근본의 변화, 근본적으로 나쁜 포도주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물로 변화시켜야 돼요. 퓨어한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하셔야 돼요. 그렇게 바뀌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째, 우리의 삶에 회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도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 근본적인 것이 다 바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 것을 완전히 근본적인 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 안에 프로그래밍 된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프로그래밍 된 것, 이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를 만약에 갤럭시 탭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갤럭시 탭으로 갤럭시 OS로 바꿔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 탭은 맥 OS가 돌아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은 소프트웨어가 우리 안에 돌아가고 있어요. 사탄화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프트웨어로 바꿔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화되어져 있는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성결한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면 2024년 이번에 시작해서 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래, 하나님의 주권하심 아래 있어야 된대 라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내 안에 소프트웨어는 바꾸지도 않고 그냥 그래야겠구나 라고 지식에까지 바꿔야 하는데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래야지라고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다 바꾸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대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까지, 변화에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실 때 늘 언제나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집중할 때, 성경을 볼 때 늘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많이 못 봤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그게 엠파티 되는 거죠. 감정이입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읽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회복시키실 때, 나의 구속함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라고 하실 때 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였습니다. 그들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죄를 용서하심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의 용서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의 용서하실 때는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해놓으시고 페이퍼 한 장 쓰셔가지고 용서는 다 해줬는데, 야, 너 이거 죄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한테 내밀어가지고 청구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탠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어떠한 입장인지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예전 말씀에 이렇게 나오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일로 좀 와봐라. 내가 너랑 좀 이야기하고 싶구나.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해 줄 게 있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럴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야. 괜찮아.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널 그렇게 하겠다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더 진해도 괜찮아. 양털같이 해줄 거야. 완전하게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4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다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완전하게 용서하시며 그렇게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 것이냐면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용서하고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51장에 넘어오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그리고 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뭐라고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 뒤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여러분의 그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십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완전한 용서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시편 85편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주권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전에 첫 번째 하시는 행위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이었어요. 완전한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뭐라고요? 덮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 신약에 오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사야 43장 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나 곧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그 말씀들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도말했다라는 것은 이 스크린에 어떤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다시 하얀색 페인트로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도말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각나지 않도록 그의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용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으심으로 주님의 그 주권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드릴 이 말씀은 제가 종종 겪는 일입니다. 굉장히 자주 겪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이 오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어머님하고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 어머님하고 똑같이 생기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굴 닮았다는 거야? 이러고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1, 2주 됐었을까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이제 카페테리아로 가기 위해서 초록게 우리 교회 캠퍼스를 가고 있는데
셋째 지아가 그 클래스룸에서 끝나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고 지아가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아와 제 사이에 자매 집사님 두 분이 카페테리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아가 막 걸어오면서 저한테 막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아가 아직 그 소개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지아가 그 자매 집사님들을 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담임 목사님 딸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를 그걸 보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를 닮았다고 하길래.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자녀가 천성적으로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잖아요. 유전적으로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성격도 닮아요. 외모도 닮는 게 맞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여러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시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뛰어다녀도 세상 사람들은 와우, 야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봐 라고 해야 돼요. 야 담임 목사님 딸인가 봐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러면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삶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아야 돼요. 이것은 저를 향해서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은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을 생각하시고 선을 이루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선을 찾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범사에 인내하셔야 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누굴 닮아서요? 하나님 아버지 닮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은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님 슬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그 주권하심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녀들이니까 그 자기 자녀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 불 기둥을 통해서 맹수들이 못 오게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말로 하면 구속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그 자녀들까지 대대손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대대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하실 때